우리 권 목사님이 뭐 도와달라 그러면 저는 기꺼이 어디라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애절하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번에 우리가 학교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우리 목사님의 그런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구 끝에라도 오시오 그러면 저는 갈참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목회에 더 제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저한테 더 많았어요. 제가 우리 저희 신당동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얼마나 신당동 시장 사람들이 싸나오죠. 저는 싸움을 모르고 자랐는데 우리 교회 시집 오니까는 온 교인들이 다 쌈쟁이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제가 시장에 안 나갔어요. 뭐 살아도 안 나갔어. 파가 없어. 파가 없는 대로 살고, 왜? 우리 문만 열면 중앙시장이거든요, 집이. 그 시장 아주 안에 골목에 들어가서 신혼을 차렸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집을 왔으니까 저는 목사님이 1년 목회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시집을 왔어요. 그래도 이제 새롭게 사모가 왔는데 그래도 직원들 불러다가 밥은 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가난해갖고 우리 목사님하고 내 거하고 여분 수저를 3벌 사갖고 왔어요. 근데 직원들을 초대한다니까 제가 수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갔는데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막 싸움이 난. 제가 그때 뭐 우리 교인인지 남의 교인인지 뭐 알아요? 하여튼 수저를 샀어요. 수저를 사서 저녁에 와서 밥을 해서 이렇게 먹이려고 보니까 앉아있는 교인들이 싸움한 교인들이야, 다. 어마,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이었네.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한 10년 했나 봐요. 10년 하면은 우리 교인들 좀 달라지겠지. 그런데 10년 동안 열심히 제가 헌신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욕 잘하는 교인들은 욕하고, 욕심 많은 교인들은 여전히 욕심 많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돈 좋아하고. 뭐 달라진 게 있어야죠.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그래도 헌신했다고 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심한 우울증이 와서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인생을 내가 이 변하지 않는 교인들한테 뭐하러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냐. 그때부터 저는 맨날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맨날 죽여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성묘 가다가 그냥 차하고 트럭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제가 상급 장애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상급 장애자 같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보험금도 많이 탔어요. 근데 제가 보험금 타면 뭐예요? 하반신을 못 움직이는 완전히 진짜 장애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여달라고 그랬지. 나를 이렇게 사지를 못 쓰는 사람으로 만드냐고. 하나님, 내가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또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목숨을 살아갖고 남한테 의지하게 하고.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내 머리를 감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반신을 마비가 돼서. 제가 그때 1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뭐 도저히 소망이 없어서 상급 장애자는 판명 받고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못 갈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이 그 병원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다시 제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집이 4층 꼭대기였었거든요. 교회를 다시 오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나 다시는 교회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교회 오게 돼요. 그런데 제가요 이제 거의 뭐 그냥 하반신만 마비됐지 저는 뭐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배가 아파요. 막 배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병원 의사가 제 그 뼈만 가지고 그랬지 뱃속에 핏줄 하나가 터져 있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계속 피가 고여가지고 저를 다시 응급을 해가지고 한 대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일주일 못 사니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때 저희 목사님은 말레이시아에 무슨 선교센터 하신다고 기공예배 드리러 가셨어요.
사르와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행기도 없어. 일주일 있다가 오는 비행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데리고 와서 이 호흡기를 빼야지. 남편이 없는데 호흡기를 뺄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이따가 제가 이제 더 이상 숨을 못 쉬겠어요. 더 이상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가래가 껴. 왜 이렇게 끓지 않던 가래가 껴요? 왜 죽는 사람들 보면 임종 때 보면 가래가 껴서 막 거렁거렁거렁 거다가 죽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막 가래가 끼는 거야. 이건 너무너무 가래가 끼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겠구나 이제는. 호흡을 못 하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 어린 애들인데 쟤네들 어떡하지? 죽는데 애들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계획이 하나도 안 세워져.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이 말 많은 중앙시장에서 목회를 혼자 해? 그럼 얼마나 말이 많을까? 그렇다고 안 하고 혼자 또 지내자니 또 말 많겠고. 우리 목사님은 평생 말 속에서 이 목회를 하기 생각이 들어서 유언을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빨리 나오게 하라고. 내가 유언을 한번 해야 되는데 새 장가 가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와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제 안에 뭔가가 이렇게 훅 하고 나가더라고요. 훅 하고 나가는데 천사가 제 영혼인 것 같아요. 그게 영혼을 쭉 끌고 하늘나라로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거기 가 보니까 우리 교인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너무 어두워. 세상만 못해. 거기서 우리 교인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4대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일대 감리교회 목사예요. 그리고 황해대에서 일대 감리사였고 일대 감리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셨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대로 몇 대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자기는 5대래 이제. 5대라. 항상 5대만 자랑해요. 신앙생활은 영 그러면서. 5대 되면 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대나 돈을 많이 준대나 걔는 돈밖에 몰라요 지금. 왜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돈 벌어야 된다 그래 걔는.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주일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요 막 아스팔트가 다 금가루고요 막 다이아가 번쩍번쩍하고요. 저는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천국 가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런 데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와본 것은 천국이 아니야. 세상만도 못해. 빛도 없어. 어둠 가운데 있어. 이런 데서 우리 교인들이 있어? 제가 그때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저 있는 그 교회에서 업적이라 그럴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업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 있더라고요. 업적에 따라서 가 있는 것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밑에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살려달라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그 기도가 풍선같이 팽팽하게 제 온몸을 막 들어오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세상에서 팽팽하게 하더니 그냥 제가 고무풍선같이 팡 터진 거예요. 제가 분명히 호흡이 돌아왔어.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목사님은 토요일 날 오시니까 빨리빨리 연락해서 임종 예배 드릴 그 감리사님 모셔오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죽은 줄 알았나 봐. 근데 우리 언니 소리 또 대단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그래야 네가 죽길 다행이지. 네 신랑이 죽었어 봐라야. 네가 애 새끼들하고 어떻게 사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죽었어 언니. 나 안 죽었어. 그런데 이게 눈이 안 떠져요. 말이 안 돼. 막 불러오라 그러고 감리사님 오시라 그러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리자고 막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분명히 호흡이 다시 들어왔는데 다 죽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요.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오셨어. 토요일 날이 돼서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첫 마디가 우리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목회 똑바로 합시다. 우리가 키웠던 영혼들이 여기는 너무 못한 곳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요, 설교 준비를 하려면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 설교 한 편 하는 거 여러분들 우습게 알지만요, 이렇게 막 졸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요, 이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래. 그런데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목사님은 말도 안 해. 나도 말도 안 해. 이게 목회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늘 싸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진짜 부지 싸웠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야 저희 보고 뭐 환상적인 뭐 커플이라는 또 뭐, 아이고, 진짜 모르는 소리야. 정말로 오랫동안 싸웠어요. 정말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더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더 속상했어요. 그때 목회를 집어 던지고 어딜 가시냐면 미국을 가셨어요. 미국에 가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쭉 다니다가 침례교회에, 버클랜드 침례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붙잡더니, 아니 감리교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십니까? 요한 웨슬레이의 밴드를 공부하세요 그랬대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 밴드라는 말에 거기서 도서관에서 밴드란 책을 다 모시고 그 요한 웨슬레이의 밴드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이 밴드가 뭐냐면요, 철저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묶음이에요. 요한 웨슬레이가 영국에서 목회했는데 독일로 잠깐 갔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얼마나 피폐해졌는데 거기에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삶을 이렇게 나누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밴드야. 아, 너무 좋다. 나도 우리 영국에 가서 이거를 도입해서 해야지. 하고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을 밴드를 만들었어요. 이 밴드원들에 의해서 공산화 되려고 했던 영국이 민주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는요, 훌륭한 사회주의자지만 훌륭한 목회자고 훌륭한 조직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와서 우리 교회에 밴드 목회를 시작했는데, 철저한 그리스도인들, 철저한 평신도들을 다시 길러내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요, 교육자들이 3명밖에 없어요. 부교육자 1명, 파타임 2명. 다 누가 해요? 다 평신도들이 목회합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자기네들은 우리 10분의 1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항상 불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우리 평신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영혼들을 잘 돌볼까? 저는 1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초대교회는 막 베드로가 한 번 외치면 막 3,000명씩 막 회개했는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돌봤을까? 제가 미국에 가서요, 한 1년 동안을 선교사로 갔었어요. 우리 남동생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큰 봉변을 당해서 제가 1년을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갔는데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없었어. 한 20명 되니까 일주일 내내 케어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20명을 매주 전화해서 왜 안 왔습니까? 어디 아파요? 뭐가, 이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자녀들 키우기 쉬워요? 많아봐야 옛날엔 5, 6명인데 지금은 2명인데도 너무 힘들어요, 키우기가. 그런데 목사님 보고 설교 준비해라, 기도해야 돼, 교인들까지 케어해? 있을 수가 없는 거를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다 누가 키웠어요? 맛이 키웠어. 맛. 맛. 언제나 오빠들이 다 키웠어요. 우리 언니도 우리들 다 키웠어요. 우리 엄마가 39살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67세에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에요. 아주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집 오면요, 다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왜 다 무서워? 다 무서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확실하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새롭게 목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솔직하게 전국에서 우리 교회 탐방 참 많이 옵니다. 신학대학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 참 탐방 많이 와요. 실천 신학하고 있는 많은 박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저희 교회 많이 찾아옵니다. 일주일 내내 찾아왔어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코로나 걸리고 학교 문제 터지고 막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겨우 일어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보세요.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 주변에 신당자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마 설계하셨을 거야. 귀신 신자 집당자라고. 그쵸? 신당동. 유명합니다. 다 시뻘건 국기예요. 다 시뻘건 국기. 지금은요, 거의 한 군데 거의 안 보여요. 우리 교회 주변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고요. 지금은 우리 신당동이 핫신당동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굉장히 신당동이 이제 핫해졌다 그래갖고 핫신당동이라고 이렇게 소문났더라고요. 옛날에 어디 양식집이 있어요. 거기에 맨 순댓국만 팔았어요. 왜? 술 먹고 해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떡집이 많았어요. 왜요? 또 부닥거리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멋있는 고급 레스토랑에다 뭐 별게 다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믿는 철저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교회가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 교회도 살리고 또 우리 나라도 살리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 2부까지 갑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른 분들은. 여기는 복지 잘하잖아요. 저는 이북에 올라가서 저는 교회 세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동네에다 카페도 제가 세웠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독거노인들 108명 되는 그 사회복지도 제가 세웠어요. 고등학교도 세웠어요. 저 참 많이 했어요. 상담실도 세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다 변화시킨 거예요. 마을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방 오는 거예요. 이제는 꿈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북에 올라가서 저는 교회하고 카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복지, 마을마다 복지 세우셔야 돼요. 복지를 통해서 영혼 구원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걸 세워요? 영혼 구원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예. 자, 그러면 교회가 뭔가? 우리 성경 아까 읽어드린 성경 말씀,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3장, 2장.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느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식들 낳았죠? 한 명 낳는 자식은요, 한 명은 좀 버릇이 없어. 왜? 엄마 아빠가 그냥 옹냐옹냐 귀에 이렇게 치다 보니까 남의 배려라든가 이런 거 몰라. 근데 옛날에 3명, 4명, 5명 키운 자식들 보세요. 성격들이 다 좋아. 그쵸? 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이치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예. 이런 교인은요, 솔직하게 자라나지 못해. 소속이 분명해야 돼. 어디 소속? 이 교회 내의 소속에, 공동체의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공동체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서로 모난 성격들이 다 모였어. 아유, 참, 저는요, 연말 되면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사탄이들은 어떻게 다 몰려와, 교회로. 그래갖고, 나 이 사람, 여기는 공동체 이름이 뭐예요? 목장? 어? 동산. 예, 다 모여, 동산으로 와. 연말 되면 사탄이들이 와서, 아유, 나 이 동산에 저 인간 보기 싫었어요. 나 이제 진짜 여기 빼주세요. 나 다른 데로 옮길게요. 아주 12월만 되면 그냥 동산에 다 와. 사탄이들이 거하려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 와. 그런데요, 보세요. 이 공동체가 없으면요, 나 혼자 독불장군 신앙생활 천만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주님은 모퉁이 돌, 나는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나 하나쯤이야 뭐 없으면 어때? 나는 벽돌이야. 삐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금이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이 불완전해. 다 여러분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속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다 모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걸로 계속 물을 흐르면은 이 뾰족뾰족한 돌들이 어떻게 돼요? 반질반질한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자라나야 되되 함께 연합해서 있을 때 여러분들 자라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교회 이러한 함께 지어져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맨 처음에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을 때 참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혼자 기분 내자고 세상을 지었겠어요? 인간에게 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지극한 사랑이 들어가. 천지창조자.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를 돕는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와를 이끌어다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살 중에 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계명이 있어요. 야, 이건 다 네가 다 먹어. 모든 것을 다. 하지만은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어.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아담에게. 그러면 아담이 이 하와를 잘 케어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담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와가 오히려 꼬드려 갖고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쫓겨났어. 이 가정은 깨졌어. 그래서 깨졌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걸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으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너희에게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죄인들인 우리를 누가 이끌어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끌어다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까지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대신 누구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뭐예요? 그의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야. 우리 자체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어떤 분은 돼 있어요.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봉사하고 나만 하고 그냥 나만 하나님만 알면 되지. 하나님만 물론 좋아. 하지만은 내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누구도 사랑해? 내 이웃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곳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 새 신자가 왔는데, 아이고 네가 알아서 그냥 와. 거들떠 보지도 않아. 안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이 왔을 때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어.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할 때 이 보이지 않는 내 이웃의 한 영혼이 누구를 알게 돼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아담, 하와가 이끌어다 주셨어. 아담이 어떻게 고백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되었어. 이 죄인을 누가 이끌어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해서 뭘 버리셨어요? 몸과 살과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들끼리 모인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부활의 능력도 있지만은 교회를 세우신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그의 지체야. 나는 그의 지체야. 사도 바울이 손가락 비유도 하고 다 비유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손가락은요, 자기 사이즈가 딱 코에 맞으면 맞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대요. 콧구멍에다 넣으면 딱 맞는데. 그렇다고 막 누시네. 넣어봤어요. 보세요. 엄지는 내가 최고야 할 때 하잖아요. 이거 갖고 최고야 그래요? 이거는 야 무슨 소리야, 무슨 네가 최고냐, 여기저기 할 때야 이걸로 하냐, 이걸로 하냐?
얘는 얘대로 자랑이 많아. 얘는 아유 야 제일 높은 게 어디냐? 제일 키 큰 게 이거지 이거. 요거는 뭐예요? 야 제일 귀한 건 어디다 껴? 여기다 끼지. 얘는 아무리 봐도 할 게 없더래. 콧구멍이나 쑤시고 귓구멍이나 쑤시고. 얘가 없으면 뭐야? 얘가 없으면 장애요 장애. 너희들 안 보여. 장애자야. 여러분들 나는 교회에서 뭐 헌금도 못 내는데 뭐 나는 뭐 봉사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뭐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머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 하나 봅시다. 자, 예배소서 3장 한번 넘겨보세요. 예배소 3장 하나만 더 읽을게요. 3장 9절 3장 9절 자 시작 영원부터 그 다음 이는 자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네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거기 한번 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우리 하나님도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 이런 비밀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비밀이 뭐예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야. 나 혼자만 갖고 있어. 비밀이라는 게. 근데 우리 하나님도 벌써 영원부터 비밀을 갖고 계셨다는 거야. 비밀. 이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걸 경륜이라 그러는데 이 경륜은 뭐예요? 이 경륜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사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야 이제 우리 세상이야. 이제 너희는 끝났어. 그런데 웬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니까 사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놀랬지. 놀랬을 거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많이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야. 교회 세울 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년 계획, 계속 경제개발. 그래갖고 그게 뭐예요? 경제개발 계속 계획을 세웠어.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벌써 교회 세우실 것을 알고 계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서 이 경륜은 어디로 확장되냐?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탄이는요, 계속 공격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부흥 못하게 하고, 영혼권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자꾸 깨고, 이게 뭐야? 이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워야 할 음부를 이기는 강력한 교회는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가정 같아야 돼. 가정.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만큼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리 교회에 세 쌍둥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만세, 반석. 하도 오래돼서 이름도 잊어버렸네. 만세, 반석. 또 하나, 하나 잊어버렸네.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아기를 못 낳았었어.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 해갖고 저 쌍둥이 낳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만세 반석이라고 이름까지 다 줬대요. 근데 진짜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세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집안이 가난해. 그래갖고 우리 여성계에서 다 분유대주고 돌잔치까지 다 치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들어갔어. 국민학교.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이 세 놈을 같은 학년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각자 놓아야 될지
선생님들이 의논했는데 각자 놓기로 했어. 그런데 한 놈이 어디서 얻어맞았어. 각자 놓은 게 아니야. 다 몰려. 이 세 놈이 다 몰려갖고 그냥 막 때리고 싸움하는데 이 셋을 이길 애들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정인 거예요. 이게 식구인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영혼을 책임지는 유모가 없다 그랬어요. 다 스승이야.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가 없도다. 일만 스승은 많아. 다 가르쳐. 근데 목사님은 말씀 선포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을 다 치닥거리 합니까? 그렇게 되면 고아원 원장밖에 안 돼요. 옛날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게 하고 다른 것은 다 평신도들이 다 나눠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아주 가정교회. 가정은 뭐예요? 아주 책임지는 참 함께하는 삶이 바로 가정목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계속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노라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가정 같아야 된다. 가정 같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 돼야 돼요. 무슨 가정? 영적 가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바깥에 어머니하고 동생들 다 와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네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식구냐? 누가 내 가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내 식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식구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가정을 세워갖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다 길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를 길러냈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에 다 초속이 된 거예요. 초속이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가정교회로 존재했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어. 또 흩어져서 공동체에 들어갔어. 거기서 서로 떡도 떼고 찬미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뭐가 달라요? 많이 달라 그랬어요. 삶이 달랐다 그랬어요. 칭찬을 받음에 구원의 수가 더하더라. 칭찬을 받으며 구원의 수가 더하.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갖고 서로 나누고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해주고. 여러분들 보세요. 나 혼자. 여러분들 사탄이는요. 혼자 있을 때 공격을 많이 해요. 같이 얘기를 나누세요. 같이 얘기를 나누셔갖고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아무리 군사가 혼자 무장했다 그래요. 혼자 적군에 가면요. 금방 죽어요. 연합된 군사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전경들 보셨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강화문 나가요. 거기 보면요. 경찰들이 그냥 쫙 방패로 다 막아서 다 맞아. 아주 그냥 한 틈도 없어. 삐져나갈 틈도 없어. 이건 뭐예요? 막아내는 힘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 올 때, 다 똘똘똘똘 다 막아낼 수 있어야 돼.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혼자 잘난 체 하는 교회들 절대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함께.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닮아서, 가정에서 부모를 닮아서 자녀들이 매일매일 성장하듯이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들이 될 때 새신자가 오면 또 여러분들을 보고 또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이 영혼들 통해서 우리가 나라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북까지 같이 가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권 목사님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복지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무장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이북에 올라가서 복지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참 책임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헌신된 교회, 한몸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그림 하나만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현대교회는요, 여기 있다. 저는 현대교인들을 향해서 공룡같이 비대한 교회 말고요. 예배 다 끝나고 나면 흩어지는 그런 공룡 같은 비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화 안 일으키세요. 어떤 교회? 자, 콩자루예요. 콩자루. 콩이 콩콩콩콩 다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토요일 날만 되면 이 콩을 갖다가 맷돌에다 갈아갖고 멀리서 오는 교인들 맨날 대비지 해줬어요. 여러분들 대비지가 뭔지 알아요? 콩비지. 네, 콩비지. 이북 말이에요, 대비지가? 네네, 콩비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집사인데 왜 맨날 이거 해? 저 장로 보고 하라 그래. 제가 맨날 그랬어요. 저 장로는 저기 쌀장 사는데 저 사람부터 하라 그래. 엄마는 왜 집사인데 맨날 왜 이렇게 비지를 해갖고 우리 괴롭히냐고. 제가 우리 엄마를 참 그렇게 했어요, 글쎄, 세상에. 자, 이 콩. 보세요. 콩이 연합돼요? 아무리 니겨도 이 콩알은 너무 개성이 강해요. 우리 중앙시장 말로는 개 같은 성질이라 그래. 이거를 개성이 강하다고. 예. 주일 1부 예배 오세요. 주일 2부 예배 오세요. 주일 3부 예배 오세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콩들이 다 모여요. 콩콩콩콩콩콩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요. 다 또 가. 세상으로 향해서. 에휴, 우리 공동체에 누가 아픈지, 왜 남편은 저렇게 술주정을 하는지, 애새끼는 왜 이렇게 속썩이는지 몰라. 그냥 자기만 와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가. 자, 2부 예배 나오세요. 쭉. 또 콩들이 또 와요. 할렐루야 아멘 안녕히 계세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런데 옛날에 우리 엄마는 막 맷돌질 가랬는데 지금은요 믹서기에다 그냥 콱 갈아버려. 콩의 흔적도 없어. 그래갖고 뭘 만들어요? 메주를 만들어요. 메주. 콩이긴 콩인데 콩에 흔적이 없어. 딱 하나로 온 거였어. 여기서 된장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된장도 나오고, 고추장도 이걸로 하죠? 맞죠? 맨날 사 먹고 와서 몰라. 간장도 나오고. 여기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다 부인돼야 돼. 나는 죽고 누가 살면 돼요? 예수님 살면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그 후에 보면요. 용납 좀 해라. 사랑 좀 해라. 하나 되기를 좀 힘써라. 사도 바울이. 저는요 사도 바울은 너무 쉽게 목회하는 줄 알았어. 막 손수건만 들어도 막 병자가 났으니 얼마나 목회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고생하셨더라고 사도 바울이. 맨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래.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맨날 죽는다 그래.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유, 내가 다시 해산해야 되겠다. 다시 해산해. 이게 무슨 뜻이야? 다시 해산하는 게 뭐야? 배 속에다 다시 집어넣어? 여러분들을?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잘하지를 않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유,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난 것만 문제가 아니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나는 사도 바울이 너무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 이렇게 진짜 고생하는 줄 몰랐어요. 고생이 그냥 쭈드룩 써 있어. 그냥 쭈드룩 써 있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나와 함께 동력계,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누구 여인에게, 눈바와 그의 여인에게, 아킨보와 그의 군사된 자들에게 쭉 평신도들의 이름을 다 댄 거예요. 나와 함께 복음의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교회 공동체, 교회를 아셨죠? 이런 공짜로 교회 말고 매주 교회, 매주 교회가 되셔가지고 단단하게 거기서 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서 이 땅에 많은 이 교회도 변화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